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다리를 한쪽만 잘라줬으면은 하나님께 두 다리가 다 잘리지 않은 것을 감사해라. 만일 두 다리가 잘라졌으면은 하나님께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감사해라. 만일 목이 부러져 버렸으면은 그 뒤는 걱정할 일이 없다. 왜냐하면 사람이 목 부러지면 죽거든요. 뭐 죽으니까 더 이상 걱정할 것 없는 거죠.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수많은 힘듦과 고통과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울한 수없이 그 힘든 일들을 당하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 극한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극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 힘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탈무드에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변화를 하면서 나이가 들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물질적인 변화를 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늙고 병들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어제 이제 그 이발소에 가서 이발을 하는데 흰머리가 이렇게 좀 생겼더라고. 흰머리가. 그 작년까지만 해도 흰머리가 거의 없었는데 저는 염색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염색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래도 이제 흰머리가 이렇게 살짝 보이면서 가는 세월 막는다 못 막는다? 못 막는다. 아마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서 이제 육체적인 그런 변화를 많이 경험을 하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변화, 이 가치관의 변화도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했느냐, 내가 어떤 책을 읽었느냐, 내가 어떤 영상을 많이 보고 영화를 많이 보고 드라마를 많이 봤느냐, 또 이 미디어 글을 어떤 내용을 내가 많이 보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또 이 가치관의 변화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변화를 하는데 이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고 부정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좋은 환경, 좋은 상황, 또 나쁜 환경, 나쁜 상황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100% 가져다주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이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감사합니다. 감당 못할 고난 사건을 만나고 감당 못할 그런 이 절망의 사건을 만났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극단적인 그런 고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 힘으로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면은 감당 못할 그런 고난 사건, 이 절망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이 영적으로 이기 힘을 막 확 주셔. 할렐루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아무리 고난 사건, 절망 사건을 만나서도 밥을 2그릇씩 먹고 잠 잘 자고 예배 성공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근데 아무리 뭐가 잘 돼도 그 잘 되는 가운데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성질난다고 나 밥 안 먹는다고 밥도 막 3끼씩 안 먹고 그러다 라면 막 3개 끓여 먹고 체하고. 네? 어떤 마음을 가지면은 다 이긴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의 능력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성도의 감사가 가져다주는 유익점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이 감사는 속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감사의 반대는 원망과 불평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을 내가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원망과 이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무슨 일이 생겨지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는 것만큼 내 자신의 삶에 내가 독을 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독을. 원망, 불평 한마디 한마디는 멸망 무덤을 내가 한 삽씩 내가 죽을 무덤을 내가 막 삽으로 파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면은 더 잘 된다. 죽을 일만 있다. 죽을 일만 있어요. 본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변 있는 사람들까지 물귀신처럼 막 잡고서 같이 죽으러 들어가. 왜 그러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따져싸고 뭐 그냥 막 당신 때문이라고 그러고 막 아버지 때문에 그러고 너 같은 게 어떻게 그냥 나와가지고 막 좀 말 심은 사람은 그렇게 하죠. 그런 원망 불평의 말을 하면은 뭐가 풀어진다, 함께 죽는다, 함께 다 죽여놔요. 여러분 원망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원망 불평을 하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106편 25절을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장막에서 뭐하며? 원망하며. 원망하니까 뭐를 듣지 않는다? 여호와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이 생명의 길을 가야 생명의 열매를 얻고 결국에는 축복 인생, 승리의 인생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요 내가 열심히 간다고 갔는데 멸망의 길을 걷다가 실패 인생, 멸망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모든 사람들이 강조하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떻게 열심히 하자? 올바르게.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이 도박 중독자들이 얼마나 도박이 열심히 하냐고. 막 밤을 새가면서 열심히 해 도박. 여러분 도박이 재미없다 재미있다? 진짜 재밌어. 근데 막 그렇게 열심히 도박하면은 그게 잘 된다. 그것 때문에 막 허리부터 어깨부터 눈부터 모든 게 정신적 모든 것이 다 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출발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린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요 멸망 인생 거의 이제 끝에 다 간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듣지 않는 출발점이 무엇이냐? 그 출발점은 원망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뭐에서 시작한다? 원망.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셨느냐? 내가 진짜 예배 성공했는데 내가 진짜 온전한 11조 들었는데 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느냐? 자꾸 이제 이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6편 2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우리 민수기 21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죽이신 이유가 뭐예요? 민수기 21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 했다? 원망하되. 셋째 줄에 보니까 무슨 음식을 싫어한다? 하찮은 음식.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은, 이 하찮은이라는 히브리 언어가 헬로켈이라는 단어가 써 있는데, 이 헬로켈은 악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찮은 음식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악한 음식을 싫어한다 이거예요. 예? 막 이 쓰레기 같은 음식보다 더 센 말이 막 이 악한 음식을 싫어한다. 예? 여러분, 만나가 정말로 그 하찮은 음식, 악한 음식이었어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31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가 지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만나 맛이 뭐 섞은 과자 같았다? 꿀 섞은 과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빵, 과자를 먹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여러분, 밥 중에서 어떤 밥이 최고 좋은 밥이요? 쉽게 말하면은 이 찹쌀에다가 여러분들 콩 좋아하는 거, 완두, 그 검은 콩, 뭐 쥐콩, 방콩 할 것 없이 하여튼 건강에 좋은 거, 콩 싫으면 다 빼. 그냥 찹쌀만. 이 밥 중에서 막 최고로 좋은 그런 쌀밥이 만나요. 이해가 되셔? 여러분, 식당이나 집에서 이렇게 그 공깃밥을 줬는데 어떤 밥은 한 숟갈만 먹어도요, 막 밥이 달근달근하니 고소하니 진짜 맛있는 밥 있잖아요. 예? 이 만나가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있으니까 맛은 뭐 섞은 과자? 꿀 섞은 과자. 하나님이 이런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셨거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 진짜 사랑한다, 내가 책임져 주마, 그 증거가 만납니다. 만나. 가장 감사해야 될 그 조건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음식이라고 지금 원망했다? 하찮은 음식, 악한 음식이라고. 하나님도 너무 화나시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하죠? 세상에 최고로 맛있는, 우리들에게 맨날 막 쥐콩, 방콩, 검은콩, 만두콩,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콩, 찹쌀에다 막 쫙 기름기 막 쫙 흐르는 밥을 하루에 3끼씩 드니 그 밥 가지고 막 이 하찮은 밥, 이 악한 이 찹쌀밥 이러면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정상이요? 지금 비정상이요? 비정상이죠. 하나님이 너무 화나시는 거예요. 아니, 40년 동안 하나님이 최고로 맛있는 귀한 음식을 주셨는데 막 이 하찮은 음식, 악한 음식,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뱀 형벌을 내리셨는데, 원래는 이제 불뱀을 보여드리려다가 제가 불뱀을 찾아봤더니 뱀이 좀 너무 무섭게 생겼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다가 또 그거 보시고 할까봐 준비했다가 안 보여드리는데, 이 불뱀에 물리면은요, 불에 댄 듯한 통증이 생겨지고 온몸에 독이 퍼지면서 막 온몸이 붓고 불에 댄 것처럼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 바로 불뱀에 물렸을 때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이 출애굽 백성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왜 최고로 맛있는 음식 가지고 막 악한 음식,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원망 불평을 했느냐? 우리 민수기 11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하나님이 첫 번째 만나를 주셨을 때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첫 번째 만나를 주셨어요. 꿀 섞은 과자라고 그랬는데, 이제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11장 가니까 계속 꿀 섞은 과자를 먹더니 이제 그 맛이 뭐 섞은 과자? 그럼 하나님이 동서 벌꿀을 넣어주시다가 이 벌꿀 값이 비싸니까 벌꿀 빼고 콩기름 넣어주셔서 기름 섞은 과자 맡은 거죠. 하찮은 음식 된 것은 그 콩기름 값도 비싸니까 다 빼가지고 그냥, 그래서 하찮은 음식 된 거죠. 그런 거예요. 꿀 섞은 과자 똑같은 음식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감사.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마음에 이 감사를 상실당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면은요, 정말로 감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묶여지고 막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을 살면서 우리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죠.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어지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 은혜의 통로가 소리 없이 전부 다 끊어지고 막혀집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의 삶은 내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인생은 내 능력으로만 산다, 은혜로 산다? 여러분, 진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뭐 한 가지 은혜만 딱 임한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은혜 때문에 막 쫙 풀어지기도 하고, 그 은혜의 통로가 딱 막히면은요, 그 은혜의 기회를 받은 것 때문에 막 수없이 풀어주고 열려지는 그런 기회가 쫙 있는데도 그 은혜 통로가 딱 막혀지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나도 모르게 막혀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또 사람들을 통한 그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는 그런 이제 삶이 되어져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이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려면은 어떻게 할 때 가능하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뭐로 말미암아? 감사로 말미암아. 자, 이 감사로 말미암아 뭐가 더하여 넘친다? 은혜. 그러니까 이 감사가 충만한 사람에게는 뭐가 더욱더 넘쳐난다? 은혜. 여러분,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자녀들이 자꾸 아버지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해요. 좀 때로는 아버지 어머니가 진짜 막 너무 힘들게 하시는 것 같고 속상해도,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자꾸 감사하는 그런 이 마음을 가지고 자꾸 감사하다 보면은요, 거기에서부터 그런 이 자세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도 모든 사람들한테 좀 속상하고 좀 화나도 속상하고 화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 은혜 베풀어주고 사랑 베풀어주고 관심 베풀어준 거,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감사하다고 하면은요, 거기서부터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본질적으로 부족함과 모자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떤 부분은 잘하시는데 어떤 부분은 부족하시고 모자람이 있는 거 아시죠? 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 모자람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 부족함과 모자람도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시면은 채워집니다. 영국의 이 크렌추 감독의 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만 구덩이만 있어도 벌써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는 험하고 캄캄한 길에 조그만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우신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화려한 궁정에 살면서도 생일한 왜 이리 기쁜 일이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며, 개딱지만 한 오막집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삶을 살면서 최고의 능력 중에 능력이 감사입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주시느냐?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당신이 내 남편 되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내 아내 되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 어머니여서 너무 감사하고, 아들 딸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가서 꼭 감사합시다. 아멘. 아멘 않고 이런 사람은 뭐요? 지금 감사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먼저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성령님이 역사를 해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에베소 3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신다? 속사람. 여러분, 속사람이 이게 눈에 보이는 얼굴 보고 사람 모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얼굴 보고 사람 알아요? 아니, 대충 감은 잡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딱 봐도 모든 사람이 다 이상한데 그럼 이상한 거요. 그렇죠? 그런데요, 어떤 때는 모든 사람이 볼 때 천사인 줄 알았는데 세상 사기꾼이요. 왜? 천사 같아야 사기도 치지, 이상하면은 벌써 딱 보고서 사기당할 사람 없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면서 이 속사람이 강건하고 이 속사람이 이 감사의 능력이 넘쳐나면은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겨내고 역전시켜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능력이 뭐다? 감사예요. 최고의 능력이 무엇이다? 감사. 어디 여러분들 마음에 막 진짜, 야, 내가 진짜 이렇게 내 남편 만나고 아내 만나고 이런 부모님 만나고 이런 자녀 하나님이 주셔서 막 너무 감사하다. 그런 감사한 마음이 강할수록 축복의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목사님, 총회장 작년에 선거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떨어졌는데, 그것도 막 억울하게 떨어졌는데 그래도 감사하셨습니까? 1년 동안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증인이셔. 할렐루야. 저 진짜 이 떨어진 것 때문에 진짜 감사했다니까. 감사하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는 거, 하나님이. 뭐 이유 따져서 감사할 것 같으면은 그거 쉬운 게 아니요. 오늘 본문 18절에 어떻게 감사해라? 어떻게 감사해라? 떨어져서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감사는 치유와 전화 위복이 되게 합니다.
일본 해군 장교 가와가미 기이치는 2차 세계 대전에서 이제 일본이 패하고 나니까 그 일본이 전쟁에 패하고 난 이후에 그 처참한 현실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해군 장교가 온몸이 굳는 그런 병에 걸린 겁니다. 온몸이 굳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 해군 장교의 병을 진찰한 의사가 어떤 처방을 내려줬느냐면요,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10,000번씩 말하라고 처방을 내려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의학적으로는 뭐 이렇게 무슨 주사 놓고 닌겔 놓고 뭐 수술하고 뭐 아무것도 이제 없으니까 이제 이런 처방을 내려줬는데 이 해군 장교가 그 처방대로 진짜 집에 와가지고 뭐 약도 아무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 의사 말을 순종해가지고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만 이제 조금씩 말할 수가 있으니까 이랬는데요.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계속했는데 몇 달 지나니까 마비 증세가 풀리고 또 계속 했더니 예전의 건강함을 완전하게 회복을 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감사는 어떤 질병도 쉽게 낫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받는 축복이 무엇이냐? 여러분,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지고,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감사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여기 사람 얼굴 한번 보시오. 얼굴을 딱 보면 얼굴 한번 보시오. 얼굴을 보니 어디 가셔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겠습니다. 뭐 하면? 감사하면 다 좋아해요. 감사하면 돈이 생기고, 감사하면 사랑과 능력이 생기고,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하면은 이 불행한 고난도 축복 역사의 디딤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라곤이라고는 이제 그런 그 책을 그래도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는데, 신라곤의 작가 밀턴은 지금 사진에 이제 인물이 밀턴입니다. 이제 원래는 잘 이렇게 봤는데 맹인이 된 이후에 이제 신라곤이라고 하는 그 명작품을 맹인이 된 이후에 저술을 했습니다. 밀턴은 이 맹인이 되었을 때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 그 대신 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감사의 고백을 계속 한 거예요. 이러한 밀턴의 감사 마음은 그가 육신의 눈을 뜨고 있을 때보다 더 풍성한 영감을 얻음으로써 이 신라곤 같은 그런 위대한 작품을 쓰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삶을 살면서 여러분, 두 눈이 잘 보이다가 두 눈이 이제 평생 안 보이는 이 맹인이 되어졌을 때 그런 상황에서 감사한다? 계속 감사 마음을 가지고 감사 고백을 한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감사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하면은 이 맹인이 되어진 사람에게도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불행한 사건을 만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불행한 사건, 어떤 너무 힘든 그런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면은요, 이 불행 상황이 더 힘들게 되어지죠. 그런데 거기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대하면은요, 어떤 이 힘든 사건 상황도 하나님이 공급해 준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1호 구필 화가가 김준우 씨인데
저 화면의 그림이 김준호 씨가 이제 이 구필화가는 입에 붓을 물고서 그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데, 저 그림이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린 그림입니다. 이나 대학교를 다니다가 군입대를 했는데 군 복무 중에 탱크 위에 올라가 탱크를 낚다가 미끄러져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떨어지면서 척추 중에 가장 중요한 경추를 크게 다쳐가지고 전신마비 환자가 된 겁니다. 그냥 입 위에는 눈 깜빡거리고 입 위에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식사도 누가 먹여줘야 되고 소대변도 누가 다 이렇게 채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20대 군대 가가지고 이제 전신마비가 되니까 얼마나 참 더 뭐 치료 희망이라고는 이제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을 하면서 자살을 하려고 진짜 이렇게 간절히 소망을 했는데, 문제는 죽고 싶어도 본인 능력으로 죽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눈 껌뻑거리고 입만 살았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어떻게 죽을라기도 뭐 어디가 떨어질라기도 일단 겨워서 가야 옥상이라도 올라가야 떨어져 볼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절망과,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상황에서라도 좀 죽을 수가 있을까? 그럴 때 그 육군 통합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휠체어를 탄 여전의사 2명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 여전의사님들 2명이 예수님 믿으면은 마음의 평안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은 지금 얼마나 이렇게 힘드시냐고, 그 힘든 모든 짐을 예수님이 져주십니다. 예수님은 참 구원주가 되신 분인데, 그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우리 병사도 이렇게 지금 온몸이 마비 상태인데 언젠간 우리가 한 번은 다 죽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 구원주로 믿으면은 우리가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수가 있다. 간절하게 전도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여자 전사님들 2명이, 휠체어를 탄 여자 전사님들 2명이 그 병사를 붙들고요 눈물로 기도를 해준 거예요. 이때 이제 이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이제 구원주로 영접을 했는데, 이때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겨졌느냐면요,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절망과 저주와 막 죽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 평안의 빛과 생명의 빛이 막 쫙 비춰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서 현재 자신의 상황을 감사로 이렇게 다 해석을 하고 받아들였더니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탄식과 눈물이 기쁨과 웃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김준호 씨가 예수님 믿고 이 마음을, 이 감사 마음으로 딱 갖고 살면서부터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 전신마비 환자 김준호 씨가 감사했던 내용이, 첫째는 내가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항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감사의 간증을 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된 거. 여러분, 죽을 때까지 군대에서 다 이제 국가에서 책임져 주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다쳐도 군대에서 다쳐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제 감사한 마음을 딱 가지니까 본인도 모르게 이 얼굴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웃음이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감사 간증을 하고 예수님 믿음 간증을 하고, 내가 이렇게 다쳐서 이제 저처럼 손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손은 꼼짝 못 합니다. 그냥 말로 내가 이렇게 전신마비가 된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까지 내가 얼마나 감사하냐고. 내가 그래도 군대 와서 다쳐가지고 전신마비가 나 죽을 때까지 병원비 걱정 안 해도 된다. 국가에서 다 책임 막 내가 감사한다고 하던데 얼굴에 막 이 기쁨과 웃음이,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 그게 뭐 감사할 일입니까? 혀 깨물고 죽어야지. 그 혀 깨물고 죽어서 뭐 지옥 가서 뭐 좋을 일 있어?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감사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입만 산으로 사는 거지 다른 건 눈만 껌뻑거리고. 그 병원에 간호 실습생 아가씨가 실습을 나왔는데 이제 그 전신마비 환자 자기 이제 담당할 환자니까 가서 이제 뭐 주사도 놔주고 약도 주고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김준호 씨 환자 얼굴에 기쁨과 웃음이 막 쭉만 오니까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그거 있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니 그 매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매력. 꼭 잘생겨야 매력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부모는 아니 어떻게 이게 사는 게 다 뭐가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호 실습생이 이 전신마비 김준호 씨하고 대화를 하면서요, 막 진짜 감사 이 간증을 하는데 여기에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네? 여러분 얼굴이 잘생기고 건강하다고 인생이 다 행복하고 막 모든 것이 얼마나 인생 삶이 복잡하냐고. 그런데 이 전신마비 김준호 씨하고 이야기만 하면은 마음이 치유가 되고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사랑하게 돼가지고 병원 원목 목사님 주례로 결혼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그 신혼집으로 퇴원을 해가지고 평생을 그냥 누워서 산 것은 뭐 결혼했다 갑자기 막 버떡 일어서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평생 그냥 전신마비로 살았어요. 전신마비로. 퇴원해가지고 아내 권유로 할 수 있는 것은 입에다가 붓을 물고서 한번 그림 그리고 글씨 쓰는 일에 도전해봐라. 그런 게 뒤집어 엎어주면은요, 엎은 상태에서 가지고서 입만 여러분 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을 못 써. 입으로만. 그러니까 입술은 부르트지 막 여기 경련 나지. 그래서 몇 번이나 포기를 했는데 아내가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자 진짜 당신 저기 봐라. 벌써 붓질하는 것이 나보다 더 잘한다. 막 격려를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설득을 하고. 그래도 이렇게 이거라도 할 수 있으니까 막 감사 마음을 갖게 하고 다시 도전을. 저 그림이 입에다가 붓을 물고 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저 그림이 지금 그냥 막 그려진 것 같아. 진짜 저기 실력 있는 사람이 그렸어요? 저 정도 그리려면 이제 저게 아무나 그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니까 예술 경지에 조금씩 이제 들어가서 1981년도에 자신이 그린 그 동양화와 또 서예 수십 점을 모아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 전시회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감동과 도전을 주었어요. 여러분 전신마비 그냥 평생을 전신마비로 살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여러분 절대 절망 인생이 역전 인생이 되어진 비결이 무엇이죠? 예수님 믿고 무슨 마음 가졌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얼굴에 뭐가 충만해졌다? 기쁨과 웃음이 충만해지니까 예쁜 아가씨가 치료하러 왔다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정들고 대화가 통하고 그러니까 결혼해서 한국의 1호 구조화가 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어떤 이 고난과 어려움도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적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에 한 번 더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극작가 버나드 쇼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을
욥기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욥기를 가장 좋아하느냐? 욥은 1장에서 이제 물질 재앙, 모든 물질 빼앗기고 불로 태워지고 자녀 10명이 죽는 그런 재앙을 당했는데도 욥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죠. 우리 욥기 1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재물도 잃어버리고 자녀 10명도 다 죽었는데도 마지막 여호와 이름이 무엇 받으실지니이다? 찬송.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의 재산 다 빼앗기게 하고 불로 태워버리고 10명의 자녀를 죽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고? 원망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사탄이 욥의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었지만 가져갈 수 없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켰기 때문에 42장에 가서 갑절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감사는 기적 역사의 마스터 키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서 정말로 풀어지고 열려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을 갖자? 감사하는 마음. 무슨 마음? 감사한. 오늘이 무슨 예배 드리고 있죠? 맥주 감사주일 예배. 예?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은요, 우리가 어떤 고난 사건, 환난 사건을 만나도 오히려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요, 이 고난 사건, 환난 사건도 전화위복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출발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